안녕하세요. 참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잘 종식되어서 다시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몇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서로 아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으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늘 깨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종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득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우리가 청지기 비유라고 부르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앞선 말씀과 비슷한 비유를 주시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자들은 단지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하고 만약 예비치 않으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청지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로서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으나 본문에서 언급된 청지기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종이라 하더라도 청지기에는 다른 여러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임무를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42절에서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이고 청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앞선 비유처럼 주인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고 청지기는 주께로부터 사명을 맡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지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지기가 지혜가 없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목사로 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로 말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바른 말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다면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도 못하고 성도들과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이고, 전도 대상들은 이제 그들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곧 주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청지기에 또 필요한 것은 진실함으로써 신실한 청지기는 게으르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으며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이를 때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그를 인정하여서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면 주의 재림 때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날에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악한 청지기에게 주어질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악한 청지기는 당연히 받을 벌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란 45절을 근거로 할 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더디 오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는 자들에 비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흐트러질 것은 뻔한 것이지요.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주께 맡은 사명에 대한 소명감도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아서 폭력과 무절제와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46절 말씀처럼 주인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임할 것이고, 종은 주인에 의해 신실치 아니한 자가 받을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을 많이 때릴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어미 때린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부분으로 자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구약에서 재물을 토막나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그만큼 주인으로부터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아는 자는 아는 것만큼 주께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악한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기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 인정받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세계를 뒤엎고 우리나라도 서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입니다. 늘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신약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얼마 전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아직도 갈 집이 없는데 속히 복구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샬롬.